25번째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의 통로가 됩니다. 세 가지를 볼 텐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지자들만이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선지자들만이 증거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자, 구약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통로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직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들은 이제 모세 오경을 정경으로 그렇게 토라로 받고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책을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시편, 또 잠언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유대교회가 지금 타락해서 유대교회 생활은 탈무드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보다 더 많은 분량의 탈무드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이 성경을 유추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들이 만든 율례와 규례예요. 그 탈무드가 또 우리나라까지 수입돼 가지고 한참 신드롬을 일으켰고, 탈무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또 굉장히 우리나라에 성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유대교는 지금 이스라엘은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증거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자, 로마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이라고 하는, 절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준 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증거한 내용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이꼬로 복음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증거했다? 선지자들이 증거를 먼저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증거하지 않은 어떤 존재가 내가 복음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하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오신 복음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과 증거가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라기, 요한 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 전달하지는 못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적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고 이 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증거했지. 어느 때쯤에 온다 이런 걸 얘기했지. 그분을 자기들이 한마디로 받아서 전달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죠. 오지를 않았으니까. 요한복음 3장 28, 31절, 이게 마지막 선지자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 마지막 선자들의 이 제자들이 니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꾸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같은 자리에 놓고 생각하지 마. 왜 선지자님 우리 그룹에 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데요. 야 그거 하나님 다 허락하셔서 가는 거야. 나와 저분을 함부로 비교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나는 누구다? 선지자고. 저분은 내가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분명히 나눕니다. 아멘. 자, 또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본인이 요한이 말하죠.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당신은 절대로 이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마치 친구처럼 하객처럼 와서 기뻐하는 자지 신랑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누가 신랑이란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저분이 이제 모든 교회의 신랑이 되실 분이라는 거죠.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증인은 이제 실체가 왔으니 물러가야 되고, 선지자들 중에서 증거되신 분이 오셨으니 저분이 이제 흥해야 되고, 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런 얘기죠. 30절 받고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네, 그래서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저분은 위에서 나신 분이고 나는 이 아래에서 땅에 난 사람이다 하고 분명히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11장 3940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결국 그분들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지만 저들이 약속에 대한 증거만 받았지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에 사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분들도 그리스도를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은 이 복음이신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받은 적은 없으나 분명히 내 안에 우리 안에 주실 걸 믿고 말씀대로 약속을 믿고 증거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프로페시라고 하는 이 예언은 우리 일상생활에 점을 치는 점쟁이 같은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오늘 저녁에 또 하겠습니다만 유과정은 뭐예요? 지금 5번째 과정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6번째 과정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 제가 증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이런 걸 진정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냥 인생살이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우리의 어떤 뭐 운명을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이 그런 거 하려고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 끈장내는 거예요. 뭐 점을 뭘 칠 게 있어? 무슨 뭐 예언을 하고 환상 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인생 끝내고 그리스도 만나서 영생 시작하는 게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거 알면 됐지 뭘 더 알고 싶어요? 이 땅에서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고 안 되면 뭘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래봤자 7, 80이 다 끝내는 건데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뭐요? 말해주는 거 이게 진정한 예언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에 정말 진짜 실제 말씀의 실제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말씀의 통로는 누구였다? 선지자들이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선지자의 증거를 성취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오타 났는데, 선지자들의 증거를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누군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선지자들이 증거한 게 뭐라고요? 약속이 약속.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약속의 땅에 가면.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약속이 땅에 이 땅에 건설돼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팅이 돼야 되잖아. 이것을 예수님,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이루신다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요한복음 8장 23, 25절 제가 한 절 한 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 말하죠. 마지막 선지자가 말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증거를 따라온 겁니다. 그 선지자의 증거와 맞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들은 아래에 있는 거지 라고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예수의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본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그러죠. 두 번 나오죠. 죄 가운데 죽으리라, 또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위에서 났고 여러분은 아래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래서 났기 때문에 어차피 너희들은 죽어. 근데 죽은 다음에 영생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내가 그 분이다 이거죠. I am,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자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차피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까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아래에서 난 자들은 뭐예요? 살 길이 없다는 거지. 아래에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태어난 분들은 한마디로 영생할 방법이 없는 거야. 위에서 난 자만이 이 아래에서 난 사람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돼.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요한이 너는 예수는, 그리스도는 위에서 났고 나는 아래에서 났다고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내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왔단 말이야. 선지자들의 증거를 따라 왔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그 약속한 아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살겠지만,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거예요. 죄로 죽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전혀 모르고 이 아래에서 난 자들은 위에서 난 자와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는 그냥 다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왔는데도 이분을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뭐래요?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침례. 할렐루야. 물침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침례를 제가 줄이려고 말이죠. 물침례를 여러분, 예수를 통과한 자만이 그리스도로 가는 것입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말씀한 바로 그분이 바로 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자들이 지금까지 2000여 년 이상 2500년 정도 예언한 그 실체가 드디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예수로 밝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는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은 모르는 내용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을 알려줬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도 여기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죠. 야,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내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 기뻐했다라고 이 말하니까 얘들이 더 막 돌아버렸어요. 야, 네가 나이 50도 안 된 녀석이, 야, 우리 믿음의 조상은 2000년 전분인 2000 몇백 년 전 분인데 네가 몇 살인데 너를 기다렸단 말이야. 그리고 너를 오는 걸 보고 기뻐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하고 오히려 예수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더 강해진 그 장이 이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성령으로 우리를 아들에게로 인도해야만이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자, 결국에 뭐예요? 하여튼 왔어요. 선자들이 증거한 분이 오셨죠? 자, 로마서 1장 아까 1절과 2절을 봤어요. 이제 3절 4절을 봅니다. 네,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3절 4절 내용보다 아까 로마서 1장 1절 2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에요. 이게 그 복음이 뭐였어?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근데 그 약속은 누구만이 증거했다? 선지자들만이 그 약속을 증거한 거예요. 그 약속을 증거한 내용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약속된 복음을 드디어 하나님이 뭐예요? 1절 2절에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고 3절 4절에서는 육신으로 입혀서 이 땅에 예수로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제물로 죽으시고 그의 성결한 안에 있던 성결한 영은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제 나타나신 거지. 선자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2400년 동안 그렇게 증거하고 예언했던,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아들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다? 선자들이 증거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거지. 그래서 약속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빌립보 2장입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이제 승천을 하시죠. 승천해서 하늘과 땅과 음부에 있는 모든 존재들 앞에 주님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존재가 돼요? 11절 모든 입으로 그 모든 이들이 그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라고 한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 이 세상의 왕, 그다음에 음부의 왕 통치자죠. 그러니까 우린 사단 마귀가 음부 지옥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no,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님이시고 왕이세요. 이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옥도 이분이 다스리고 세상도 이분이 다스리고 하늘나라도 이분이 다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분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우리를 자기 영접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자신이 모든 영과 혼과 생명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약속의 실체죠.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지자들의 증거를 그리스도가 완전히 성취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증거하고 예언한 것을 다 성취했으니까 선지자들이 더 할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제 퇴장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시대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오늘날도 선지자의 내가 학교, 대학, 신학대를 갔더니 여기는 선지학교라고 써놨더라. 선지학교.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선지자들을 키워내는 학교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때 항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대모도 많이 한 그런 80년대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나라가 잘못하면 나가서 데모하고 싸우고, 이게 선지자의 어떤 그 결기, 의 이런 걸로 자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 걸로. 근데 그러니까 그때 교수들도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고, 진짜요. 신학 교수, 독일까지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교수가 사실 부활은 없다, 아니다. 그럼 내가 그때 물었어요. 그럼 교수님은 왜 교수합니까? 아니,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이건 다 모든 교회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우리도 신학대학 오고 다 그런데 교수들은 여기 부활이 없다고 가르칠 거를 교수님이 왜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 거야. 근데 그 교수는 끄떡없이 계속 없다고 그래요. 불투만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불투만 제자거든. 그러니까 불투만이라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신학계에서는 불투만과 몰투만 이름이 비슷한데, 아주 유명한 독일 신학, 이 두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은 한국 목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신학을 외국 가서 배우는 거예요. 완전히 세속화되고 이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런 교리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신학자들의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나도 처음에 그러니까 민족해방신학 하고서 목회하는데 말도 안 되는 목회를 해봤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딱 제가 나눠드리잖아요. 지금 25번째잖아요. 이게 정말, 이건 성에 기록된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면 목회 똑바로 하죠.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제 제목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아들 그리스도만이 선지자의 증거를 이루는 생명의 말씀의 통로다. 그래서 이제 이 증거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전히 성취하신 이분만이 이제 말씀하는, 이분만이 말씀해야 돼. 이분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통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유일한 통로신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오직 그 말씀의 통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돼야 돼요. 이것을 꼭 지켜야 돼. 자, 히브리서 아까 1장 1절을 봤거든요. 그렇죠? 기억나죠? 자, 선지자들이 말씀의 통로였죠. 자, 2절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확실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오직 선지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증거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아들에 관한 약속이었다. 아들에 관한 그 약속만이, 아까 로마서 1장 1절에 봤죠? 아들에 관한 약속만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로 다 성취했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은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가 종말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부터. 자, 이 아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선지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다른 말 한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미 오셨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다른 목사를 초빙해서 여러분 여기서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선지자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어떤 생각 들겠어요? 오셨는데요?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복음의 실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가죠.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집회 꼭 다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 지금 나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 한 말씀 먹고 마시는 한 몸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증거는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들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진정한 약속된 하나님의 그 약속된 아들에 관한 약속된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걸 이루신 것이 복음의 실체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여러분 증거를 들으면 여러분 들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듣는 자만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듣고 먹었으면 여러분 다른 것이 들려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을 안 하니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복음을 말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완강하잖아요. 그게 정확하잖아. 그럼 말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언젠가 듣고 싶으면 여러분이 오는 거지. 여러분이 말을 안 하니까 와서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해? 아우 저 사람 성경도 전혀 모르나 봐. 하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 내가 참 말을 안 하고 살았구나. 그쵸?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꿍꿍꿍꿍 많이 저축해 놓잖아요. 그래도 한번 터지면 한 30분 40분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평소에 말 안 하니까 자꾸 상대방이 실수하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해 놓으면 서로 조심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안 하니까 이 시대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군산 땅에 복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자,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건 다 설명 안 하겠어요. 자, 이렇게 분명한 것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약속대로 여러분 생명으로 성취하셨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다른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다. 오직 생명의 실체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이제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왜? 이분을 통해서만 말씀이 이루어져야 뭐요? 성취된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열매가 되는 말씀이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만이 피가 되고 영씨가 되고 그다음에 왜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 부활의 몸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만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그리고 믿어야 그리고 먹어야 우리도 동일한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25절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지금 이때가 왔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난 자 있어 없어요? 없어. 지금이 아니지. 예수가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실체를 약속의 실체를 이룰 때, 즉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가 영광 받고 우리에게 거쳐 몸을 가지고 성령을 부어주며 내려올 때, 그때부터 이제 말씀의 실체가 되잖아요. 그때는 뭐야? 이 말씀이 들려지면
다 살아난다. 이게 그때는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겁니다. 누굴 통하여? 증인들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냐면 성령이 말씀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민준 목사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나의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성경을 깨달은 이야기, 내가 체험한 이야기, 내가 나름대로 세상에 있는 학문 이것저것 공부하고 이것저것 책 보고 해서 인용해서 여러분들 뭔가 이 세상에 이런 필요한 짤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 익숙한 분들은 그게 설교인 줄 알지. 근데 성령이 역사 인도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과한 말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하게 그러면 성령은 나에게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한마디로 나의 혼에게 역사해서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하튼 내가 영으로 살아있으면, 아들의 영으로 살아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로 살고 그 채널이 분명히 서 있으면 성령은 쉽게 나에게 역사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여러분 그런 채널을 통해서 말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내가 영의 채널을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그 아들 그리스도의 지각을 채널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말씀을 나는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거지.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래야만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영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여러분이 영이 반응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말씀 또 여러 가지 깨닫게 하는 말씀은 여러분 그냥 기록된 말씀 갖고도 돼. 사람의 혼의 감성과 지각 갖고도 충분히 될 수 있어. 그러나 양식이 되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며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양식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이 양식의 말씀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하여튼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게 왜 그래요? 26절에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 아들과 공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공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음성으로 말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살아납니다. 살아났더니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사함을 받고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게 돼버리죠. 네, 이렇게 되는 실체가 되는 게 오직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음성, 이 살리는 말씀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증거하기를 매우 절대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실체를 이 약속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멈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오직 예수로 지금 멈추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바로 요단강 건넙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예수가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부활의 형상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사도들이에요. 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에 관한 내용이죠. 이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예언한 선자들이 예언한 그 실체가 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사도들은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인 예수가, 이 땅에 살았던 예수, 나사렛 예수,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있었던 그분이 누구였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 그분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피와 모든 것이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분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무했다. 여기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네.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이게 유대교 성전이잖아요. 예? 이게 솔로몬 성전 확장판이에요. 헤롯 성전. 여기서 여기에서 여러분 다 사용 언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적진에. 목숨 걸고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사도들이 그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 언약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 증거하고 있죠. 근데 이 사실은 이가 누가 하는 거다?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도 그래요. 나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지각으로 내가 연합돼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이 말씀 자체가요 잘 안 와요. 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여러 가지로 너무 불편한 마음이 말씀이 잘 안 와요. 예, 진짜로. 그래서 내가 굉장히 끙끙댑니다. 목양실에서 이 말씀 받는 게 매우 끙끙댑니다. 왜? 감동이 안 오니까. 성령님이 잘 인도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한참을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내 인간적인 이민준의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환이 될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때는 어떤 때는 막 졸리게 하셔. 뭐 졸리게 하면 나는 알아.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구나. 내 뭔가를 만지고 있구나. 그럼 졸리게 할 때는 좀 졸아야 돼요. 졸고 한참 졸고 그러면 비몽사무간에 또 확확 스치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예, 뭐 그건 다 내가 비하인드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이 말씀 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어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시는데 처음에는 엄청 굉장히 좀 힘든 날이 참 많았죠. 예, 어떤 때는 정말 특히 주일 말씀 같은 경우에는 받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밤 10시 반, 막 11시까지 제가 끙끙대다가 정말 막판에 뭐 8, 9시 넘어서 말씀 받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집에 퇴근하고 그런 일도 참 많은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사도들 그리고 이민진 목사 여러분들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되는 것이다. 그 어떤 존재도 내가 말씀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만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시대의 동방의 의인으로서 자기를 동방의 목자로서 자기를 통해서 말씀했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잖아요. 이런 정말 아주 나쁜 놈들인 거예요. 이건 정말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들어갈 녀석들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런 말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야, 말씀의 통로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야. 건방지게 네가 뭔데 임마. 너 몇 살이야? 물어봐야 돼요. 응? 건방지게 말이야. 성경도 모르는 것이 어디 성경을 네가 다 알았다고 그래.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